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며 겸허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며 오늘 이 귀한 시간 성령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로교 교리에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믿는 게 이 장로교 교리죠. 물론 이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교단들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존 웨슬리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는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값없이 주시는 구원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존 웨슬리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경험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의 구원관,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선행의 은총, 칭의의 은총, 성화의 은총, 영화의 은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하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렇게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정론을 거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과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했다는 게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요. 두 번째는 견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즉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가르쳤던 것이 존 웨슬리의 대표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 그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받은 교단들이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존 웨슬리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는 이제 조지 필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견인을 부정하고 또 예정론을 부정하고 있는 그 큰 신학적 흐름이 있어요. 이미 올해가 이제 그 돌트 신경 400주년 기념의 해예요. 도르트웨이에서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알미니아는 이미. 그래서 장로교적으로는 사실은 알미니아는 이단적으로 당연히 이제 정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메소디스트, 영국에는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큰 단체, 이게 이제 감리교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웨슬리와 존 조지 필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메소디스트를 같이 힘을 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조지 필드는 칼비니즘 메소디스트, 즉 장로기적 교리를 갖고 있는 메소디스트예요. 장로기적 교리를 갖고 있는 감리교.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알미니안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메소디스트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통 감리교 하면 다 웨슬리예요. 알미니안적 메소디스트입니다. 근데 조지 필드랑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엄청 싸웠죠. 만나기면은 그렇게 싸웠어요. 조지 필드는 예정론이 맞다. 존 웨슬리는 이제 예정론 틀리다. 견인 없다. 막 이렇게 첨예하게 싸웠죠.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싸웠지만 인격적으로는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조지 필드가 숨을 거둘 때 내 장례를 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끝까지 우애를 같이 갖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조지 필드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존 웨슬리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갖고 그래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지 필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아마 우리는 존 웨슬리를 천국에서 못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의 삶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우리는 그분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조지 필드는 교리가 좀 달랐지만 그의 구원이랄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성이랄지 이런 걸 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존 웨슬리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또 그의 가르침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들을 우리는 존중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도 감리교 출신입니다. 감리교 신학을 했고요. 감리교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정말 웨슬리를 추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뒤어바꾸려고 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웨슬리의 가르침은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예정론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은혜를 얘기하고 견인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생각해 보십시오. 존 웨슬리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성공의 목사로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모든 율법적인 행위를 해도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실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꼬장꼬장한 사람들, 뭔가 감독자, 뭔가 자기를 규율에 막 집어쳐넣어서 하여튼 그렇게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게 사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사실 이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성공회에서는 이제 그 성만찬을 몇 차례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몇 차례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근데 그 성공회에서는 성만찬을 한 그 주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건 말 그대로 말도 조심하고 눈도 막 이렇게 떠면 안 되고 굉장히 거룩하게 떠야 되고 경박하게 막 뛰면 안 돼요. 천천히 걸어야 돼요. 하여튼 오락도 즐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울로 말하면 영화관, TV 다 금식이에요. 모든 걸 다 일찍 끊고 하나님께만 경건한 생활만 해야 되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뭐 좋은 점이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존 웨슬리는 그 메소디스트라는 그 단체를 만들고 그때 이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그리고 거기 조지 필드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안 되겠다. 성만찬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365일 정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도 웨슬리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웨슬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평강이 없었다고요. 그럼 웨슬리가 이제는 미국 그 선교를 떠나면서,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우리도 왜 젊은이들 막 이렇게 막 동기부여하면서
왠지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일에 별로 이렇게 잘 열심히 안 내는 것 같잖아요. 막 선교 가서 죽어야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막 뭔가 해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웨슬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막 정착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청교도가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웨슬리는 인디안 선교를 가러 이제는 신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폭풍우가 쳐서 배가 깨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자신은 죽을까봐 겁나는 거죠. 죽으면 이제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봤더니 예수를 믿는 그 하나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뻐 찬양하고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목사인데, 나는 사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데 저들은 저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웨슬리는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트래디션, 즉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어야 천국 갈지 말지 모르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카톨릭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공회가 그런 카톨릭의 개념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웨슬리에게는 그런 교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게 물거품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내가 머리는 이해하지만 내가 가슴으로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헤어집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선교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터벅터벅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추방당했어요. 추방. 법정에서도 추방당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영국에서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자포자기하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웨슬리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올더게스트 거리에 5월 24일 날 올더게스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한 명이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거기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발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알 수 없는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 알 수 없는 그 감격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걸 웨슬리가 자기 일기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죠. 그래서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웨슬리는 철저히 알았습니다. 오직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오직 내 마음을 여시고 내 눈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그걸 선행의 은총이라.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다. 라고 웨슬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지식이 타락함으로 지식이 망가지고, 타락함으로 지식이 망가지니 그 감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부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예요. 여러분들, 지정이 이 얘기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 아니에요? 웨슬리한테 배운 겁니다. 제가 감리교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 웨슬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은혜로만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웨슬리는 예정론을 거부했습니다. 조지 필드는 도대체 그거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로마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고백하듯 우린 전적인 부패, 우리 장로교리의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즉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사랑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치우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고 우리가 어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다른 박질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웨슬리는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예정론을
거부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웨슬리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웨슬리는 부흥 강사였습니다. 웨슬리는 날카롭게 교리를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웨슬리는 사실은 그 당시에 영국에는 청교도들,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영향력을 끼쳤고, 또 성공에는 또 한편에 카톨릭의 어떤 그 홀리 리빙 홀리 다이딩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기본관을 갖고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알미니안적인 칼비니즘에서 분파됐지만 거기서 예정론과 견인을 거부하고 있는 알미니안적인 그런 교리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웨슬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웨슬리는 정말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 웨슬리의 생각은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런 죄인된 나를, 그런 죄된 나를 구원시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설득하시고 마침내 선행의 은총으로 은혜를 주셔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값진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을 했다면 진짜 구원받은 나는 더욱더 나를 점검하며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올바른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선고할 때 뭐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여 저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 100여 년이 지났잖아요. 1700년대니까요. 그 100여 년이 지나면서 이 하이퍼 칼비니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퍼 칼비니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정받았습니다. 나는 예정받았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조해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강조하냐면 술을 먹고 세상적으로 살고 막 부인을 때리고 그렇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겠냐? 나 예정받았는데? 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이 하이퍼 칼비니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웨슬리는 사실은 화가 났던 겁니다. 웨슬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본능적으로 예정론이라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웨슬리,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당신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난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나에게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믿어야 구원받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조차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르침 속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소.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인 겁니다. 말싸움을 하기 위한 예정론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웨슬리 당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구원을 받고 감격하고 뒤를 돌아보세란 말이에요. 당신의 힘으로 믿은 겁니까? 당신이 선택하여 믿어진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메소디스트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자인 걸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논쟁했던 거죠. 또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배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죠. 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건 은혜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노력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라고 논쟁을 하는 거죠. 그때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칭의를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진짜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행함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웨슬리,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행함? 근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행함이란 뭐 했니 안 했냐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뤄보시겠다. 좋습니다. 사랑을 다뤄보시죠. 그 사랑이 뭔데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은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누구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라는 칭호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칭호다. 인간으로서는 선하다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느니라. 네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물어봤느냐? 옳다. 십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재물이 많아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주님이 뭔 얘기를, 진짜 전 재산 팔아서 지금 나눠주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뭔데요? 여러분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에서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고 싶으냐? 예수님처럼 행하라. 재산 나눠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아니 전재산 팔아갖고 가난한 나라에게 뭐 이렇게 어렵냐고. 내가 목숨 달래? 전재산 팔아서 나 이것도 못해? 율법의 완성이 뭔데?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뭔데? 네 생명을 다 내어던지는 거야. 그것도 네가 좋아하는 네 자식을 위해서 네 생명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를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원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는 거야. 그게 선하다는 칭호를 받는 거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반일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 누가 그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한다? 그것도 이렇게 해요. 아니, 내가 유지하는 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유지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최선을 다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성령님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뭔가 합당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50, 사람 50 이러면은 이상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99.9, 사람 한 0.1 정도는 해줘야 좋습니다.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면 우리에게 몇이나 부어주실까요? 자기 아들 죽이면서 보여준 것은 바로 100 전체를 다, 아니 200, 300, 1000을 부어주고 계시다고요. 아무리 200, 1100, 뭐 1200, 뭐 만, 뭐 아무리 부어줘도 그 0.0000의 1이라도 그게 아니면은 우린 구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안해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조건을 맞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 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바로 떠나요? 하란에서 멈춰요. 하나님 또 나타납니다.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데라가 죽은 후에야 꾸역꾸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널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널 저주할 자를 저주할게. 내가 이 땅을 주마. 너에게 씨를 주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말어. 아멘. 제사드립니다. 흉년이 들어요. 인생의 가뭄이 왔다고요. 하나님 약속 믿지 않고 도망갑니다. 남으로. 그리고 이집트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이집트가 어떤 곳인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이집트까지 가서 했던 게 뭡니까? 자녀를 준다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줘야 되는데 그 사라를 통해서 주어질 약속의 통로의 사라를 팔아버려요.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의 행위란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면 아브라함 그때 버림당해야 되는 거예요.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비두고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겁을 줍니다. 네가 감히 누구의 아내를 데리고 왔단 말이다. 깜짝 놀란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나한테 거짓말했냐? 빨리 데리고 가.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개차반처럼 하나님을 여겼는데 하나님 누구시기에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나를 도와 지금 이렇게 이 파라오도 벌벌 떨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이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겠다는 100세 99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년 전이에요. 1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7장에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그땐 별말 안 해요. 그러더니 말합니다. 근데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때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녀 낳았거든요. 그래도 나이가 많았지만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근데 사라는 완전히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가망성이 없어요. 비웃어 버립니다. 웃었더라. 그런 18장에 또 누구 이야기 나와요? 사라 이야기도 나오죠.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저 벽 속에 숨어서 웃어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 버림당했어야죠. 하나님 약속 비웃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99세까지 비웃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에게 자녀가 있게 하마. 그리고 22장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1장인가? 집에서 찾아보세요. 거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차반 같은데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그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이라. 웃음이다. 그 웃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자마자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사라가 크게 웃으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함께 웃으며. 그래서 웃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 약속을 비웃었던 내 웃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쁨의 웃음으로 마침내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걸 바라보며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다요. 그게 이삭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투성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그 은혜, 우리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오셔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신 그 확신,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예요. 이 말을 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한 톨의 의도 없는 사람들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주시사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전해지는 자를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하여 화평을 누리며 그리고 장차 올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고 다윗이 믿었던 구약 전체가 믿었던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십자가에 같이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죄악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내 맘대로 살았던 내가, 그 죄된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나이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내가 죽어버렸으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 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된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사신 것처럼 내가 거듭나, 내가 구원받아 그 부활에 연합되어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6장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런 세례를 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라. 저는 웨슬리의 말이 그래서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만들죠. 십자가의 은총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면 그 예배를 더 깊어지게 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걸 봅니다. 로마서 7장에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 내가 또 넘어집니다. 내 또 다른 법, 그 죄의 법이 나를 또 사로잡아 나를 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좀 이 사망을 날 좀 건져내달라. 언제쯤 내가 죄 가운데서 이렇게 해방될까? 주님께서 죄책, 즉 심판에서 우리를 넘겨주시고 의롭다함을 해주셨지만 죄의 오염, 즉 내가 이 죄된 본성에서 언제쯤 내가 건져질까? 내 몸 좀 건져내달라. 이 사망의 몸 날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 썩어질 육체, 이 연약한 육체가 있는 한은 내가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또 실패하는 나입니다. 이렇게 비참한데 주님, 날 좀 도와주시죠. 내 몸 좀 여기서 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찬양하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노라.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실 뿐 아니라 나에게 의롭다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기를 결정된 자다. 우리가 예정된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고 아무 힘없이 내가 믿음이 떨어져 실패하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나님 우리를 본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하늘에 눈과 비가 하늘에 떨어지면 아무런 헛되이 눈과 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어딨냐고요. 눈과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물을 주고 잎을 내고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 한 번 선포된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없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그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은 중간에 우리로 인하여 멈춰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죄를 이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죄와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주장하는 자가 됐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성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우리는 율법을 육신이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완성,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조차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죄된 우리의 죄를 그래서 정하셨고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도록 성령님은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서 3장은 말합니다. 5장은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너희를 위해 정신이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성령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강권한다고요. 날마다 더 깊게 묵상하게 하여 복음을 더 깊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더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강권하여 예배하게 하고 그 사랑에 강권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 그 사랑에 강권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밟고 승리하여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영, 예수님을 부활케 하여 승천하게 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죽어있는 우리 몸을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감히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내가,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내가 감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또 찾아가 그를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인했습니다요. 근데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우린 죄에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 성령님이 또한 그 앞에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십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빌 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비는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누가 또 여기 설교를 하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래서 합력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믿는 자에게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저기 노트북을 저기서 좀 꺼달라고 해서 노트북이랑 여기랑 연결돼서 그럴 겁니다. 노트북에 블루투스를 꺼주시면 된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게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일부러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법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법정적인 용어. 칭의, 이게 다 송사, 이게 다 법정 용어예요. 즉 하나님의 최고의 법정 앞에 우리는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최고의 법정자인 그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무죄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고요.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죠.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는 거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오늘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분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간구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못 이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상황이 없습니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그리스도에 살아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누구도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기쁨으로 버리게 하는 그 모든 구속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달게 하셨다. 질고를 지게 하셨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는 원래 직역하면 기뻐하사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이 주장하셨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아니니까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마무리를 지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는 웨슬리에게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교리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정과 이 견인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선 그들보다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봅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강권된 그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그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주신 은총을 바라보며 기뻐하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